지난 2개월간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했던 그 코로나19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수그러들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일상은 그 이전과는 참 많이 다를 겁니다. 아직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후로는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너지는 시간은 짧지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그 부분을 다시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지만은요, 앞으로 소를 더 이상 안 키우려면 모를까, 앞으로 계속해서 소를 키워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하는 겁니다. 사실 더 어리석은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거지요. 재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은 재난이 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더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새로운 문제 앞에 서야만 됐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간들,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학적인 문제가 던져졌고, 또 거기에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주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어쩌면 철저히 자기만 아는 자기의 신앙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듯이 이번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을 산상수훈 본문인데,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누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좋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 좋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건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재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로 가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는 넘칠 창자의 물수자예요. 물이 범람에 넘치는 것, 즉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재난이 닥칠 때에 비로소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허술한 집인지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이 아무리 튼튼히 해도요, 보이지 않는 기초, 터가 부실하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걸 보이지 않고 확인하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재난이 닥칠 때 비로소 기초가 보이게 되는 거고 기초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나의 기초를 돌아볼 기회고 나의 기초를 다시 세울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 4가지 비유를 하셨을 때도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 떨기밭을
네 번째 좋은 밭과 비교한 것은 그런 밭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런 세 가지 밭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결단과 그런 다시 세움의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수 심판이 아니라 홍수의 은혜입니다. 그 홍수, 그 재난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재난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위기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기초가 완전히 드러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는요, 그 뒤를 쫓아갔어요. 물론 대놓고 간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주님만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 자신조차도 예상 못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바람이었고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졌다고요? 맞아요. 무너질지는 몰랐지만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단 무너질지 몰랐던 것뿐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해서 다름 아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의 믿음은 반석에 세운 믿음이었고요.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 믿음이 반석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석으로 불린다고 다 반석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불린다고 다 성도가 아닌 거죠. 빛이 난다고 다 금이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기초가,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맥없이 끌려갈 때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 무리에 섞여서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 집 뒤뜰에서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살피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그를 알아봤던 한 여종이 이 사람이 지금 저기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7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마 순식간에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하고 걸러내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 나온 그 말이죠. 왜? 너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생각하고 말할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재판의 소식을 보게 되면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곧 처형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다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이 그 상황 속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 두려움의 공포의 그 상황을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입술의 말은 그 스스로의 통제 속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자리에 작정을 하고 들어가시려는 듯 합니다. 이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나사렛 예수와 한패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말을 했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72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까지 합니다. 첫 마디야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작정을 하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진심일 때가 있어요. 실언이 곧 진실될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기초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기초,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아는 척하자 이제 베드로는 아예 바닥을 드러내 보입니다. 74절 읽을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제발 저리는 거고 방귀꾼 놈이 성낸다고요? 이젠 자기가 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라고까지 시치미를 완전히 떼는 겁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바로 그때에 닭이 온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딱 하고 맞은 듯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울림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5절인데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그때 완전히 자기 밑바닥까지 내려고 났을 때 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가 머리에 한 방 맞은 듯 들려온 그 생각이 뭐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처음 질문할 때 생각났다면 얼마나 좋아요. 1번, 2번, 3번이나 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것이 생각이 났던 그 베드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자신이 미운지, 얼마나 창피하고 죽고 싶은지 머리를 벽에 박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나의 모습, 그런 나를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죽고 싶고 창피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자별감, 자괴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했던 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안 했더라면 좀 덜할 텐데. 그런 말, 그런 생각들이 다 쏟아진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죽도록 미웠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실체를 경험하는 이 자리, 정말 말처럼 홍수처럼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 허탈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바닥을 드러낸 그 자리, 사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의 밑바닥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이름은 반석이지만 그의 믿음은 모래 위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런 그분이 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자신의
보이지 않는 바닥을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모래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네,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잘 버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부인할 것이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했지요. 부인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왜? 기초가 이런데 다른 것으로 포장한들, 억지로 한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부실한 이유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부실이 드러나서 빨리 다시 무너뜨리고 짓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닌 걸 억지로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바닥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닥뜨리라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세움의 기회를 가지라는 거죠. 들키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를 유발하는 겁니다. 들키는 것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기초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다시 견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선택하셨어요. 그가 이름이 반석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진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실체, 그 모래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를 위대한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단 하나, 닭 울음소리에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왜?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왜? 그의 믿음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닭이 울 거라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면은, 밑바닥이 다 드러나면 내가 그때 닭을 울게 할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신호 사인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들어라. 듣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호를 듣고도 못 깨우치면 할 수 없고요. 깨우치면 그는 반석이 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내 믿음을 몰라요. 사람들은 나한테 믿음이 참 좋다고 훌륭하고, 여러분 집사님 같은 믿음이 없다고 말해줄 줄 모르고,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해줄 줄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세요. 내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것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추고 아닌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닭울음 소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억지로 그 모래 위에 더 많은 걸 쌓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쌓기보다는 다시 기초를 뒤집어 엎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깨달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잘 살아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우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실패했어도 우리가 강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이 다고를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닫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외면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디베라 바닷가, 아니 그들이 숨어 있었던, 우리 지난 부활 주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숨어있던 그 공간에 가서도 제일 먼저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 자기를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를 지적하거나 야단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왜? 그가 연약해 넘어진 것은 그의 탓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깨달아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남아있는 그에게 더 큰 사명, 내 양을 치라는 목양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자기의 처절한 자기 실패를 경험한 자가 진정 남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자기의 깨어짐과 처절한 자기에 대한 부인을 경험한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일드하고 또 너무 경박하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은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늘 말이 앞섰던 그가 오히려 그가 설교할 때 300명이 하루,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자기 밑에 있던 그 모래의 뒤엎음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세우신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영혼을 전도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그 순교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는 오늘의 이 처절한 자기 발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나의 그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가 반석의 믿음인 자 착각하면서 늘 높아지기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몰랐을 거라고. 그런 베드로였다면 초대교회에 오히려 많은 거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내 집이 모래 위에 있었음을 알게 해주었고 그 모래를 쓸어가 버렸기에 지금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실제로 겸손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새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은 베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의 하나의 총회가 생기잖아요. 전체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가 먼저 되어야 될 거라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 자리도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울이라고 하는 굵직한 인재가 나타났을 때도 그는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가 선교지에서 체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를 모집했을 때에 이방인에게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의견에 동조해 주면서 바울을 세워주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기독교 교회의 리더가 되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자기의 정체성의 발견, 그리고 자기의 그 모래를
처절하게 쓸어내 버리는 그러한 자기 아픔의 체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유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쓴 서신이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의 서신 속에 그의 변화된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의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체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간증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지난날에 처절하게 깨어짐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믿음의 홍수 자리에 섰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 앞에 섰었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좋은 믿음으로서 칭찬받는 성도가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됐을까? 라는 자괴감이 절 정도의 자기 믿음의 바닥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다구름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초조히 힘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내가 모래 위에 살지 아니라 하며 반석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자괴감이 들었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실체의 본바닥을 보았고 이제 그 모래가 쓸려갔다면 다시금 여기서부터 반석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참으시고 다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다시금 우리가 다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내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서의 맨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3장 18절도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반석이거든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 신기루와 같은 그곳에 성공신화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네 믿음이 서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 있다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고 그 기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세워져 가기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소망하는 그 베드로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교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근 2달여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거기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러난 나의 그 믿음의 실체, 이제는 모래가 아닌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바이러스, 그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고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이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로 다시 회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